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올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교회들을 탐방해 보았고 10월 달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종교개혁 정신이 과연 뭐냐? 파이브 솔라, 5가지 오직이라는 단어로 이 설명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슬로건을 걸고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앞에 3가지는 루터가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었고 뒤에 2가지는 칼빈이 덧붙여서 5가지로 완성을 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떠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근심과 노심초사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지난 시간에는 2번째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다.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오직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으로라는 말 때문에 믿음 덕분에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총 덕분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수단이고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지느냐,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에게 입혀진다 라는 말씀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죽으심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행위는 없어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행함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쩌면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앞으로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이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순서가요, 오직 성경이 제 1번이에요.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이 말씀드렸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결과는 오히려 불안과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심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성경에서 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루터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며 결국 이 로마 가톨릭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멀어지게 한 이유가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당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제들 뿐이었는데 그 사제들마저도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았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 결국 종교개혁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죠.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경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타이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오직 성경이어야 되느냐? 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유일한 법칙이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교리표준서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에요. 이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을 성인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소교리 문답은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소교리 문답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교리 문답 가운데 제1문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창조되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답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며 사는 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비결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한 40년 전만 해도 중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성경을 다 빼앗아 버리고, 성경을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 사람이 엄청난 보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중국 성도들은 이 라디오 방송, 특별히 극동방송과 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거기서 들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전해 듣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금도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고 숨어서 힘들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는 우리가 더 불쌍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성경 퀴즈대를 내가지고 자꾸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읽지 않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 성경이 목숨처럼,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편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성경에 담아서 하신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까? 죄사함을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물들이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실감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아서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 진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고 직접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담겨져 있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선물이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방법, 그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는 책이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내가 원숭이 후손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그것도 최고의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그 통로를,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까? 선물입니까?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16절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구원을 위한 책은 맞아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이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먹이고 하는 걸 하다가 점점 커가면 이제 가르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고 나면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자라가기 위한 방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한다. 교훈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책망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를 때 우리를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바르게 한다는 말은 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이것을 한 번,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바른 길로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물을 깊다라는 표현이랍니다. 그물을 깊지 않으면요.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다 새버려요. 그물을 기워야 부족을 채워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연약함, 약점, 죄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물을 만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선한 일, 이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가리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위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 눈만 뜨면 밥 먹잖아요.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지겨울 것도 같은데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고.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먹잖아요. 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자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최고다. 여러분, 과연 돈이 많으면 최고일까요?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참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짐승은요, 먹을 것 있고 자기 쉴 곳 있으면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더 좋은 걸,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사람은 행복하느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행복이라는 걸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제가 자살하는 것을 우리 목사 고시 볼 때 논문 제목이 자살에 관한 거였거든요. 자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소식 들었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건 사람 더 많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렇게 다 죽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가진 것 있고 뭐 삶에서 모자라는 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 없으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우리가 가치 있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순종해야 되겠죠.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을까요? 성경 퀴즈대의 위력이 이럴 때 나타납니다. 예.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향해 성경을 배워서 많이 알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끊이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TV부터 켜시는 분 계십니까? 폰부터 확인하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 하시잖아요. 야, 인터넷 좀 그만하고 유튜브 좀 그만 보고 공부해라. 잔소리 하시잖아요.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 그렇게 애타게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잔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모든 성도들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여러분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어린 디모데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삶에 잘 준비되어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읽고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종교개혁 정신 중에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게 결국 성경이다. 이 성경에서 떠나면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